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기도해 주신 김영락 목사님은 제 모교회 충무성교교회 저보다 3년 후배신데 참 행복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제가 말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필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도 지속적인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모로 이 단에 서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듣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설교의 주제는 목사의 가정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한 절 읽었습니다만 목사의 가정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목사의 감정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와 또 하나님과의 집요한 고집과 또 설득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하고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학생들 중에? 결혼 안 하신 분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28살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것이 45살이니까 45살 때까지 너무 마음 놓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결혼한 게 2011년도 그 1월 15일에 결혼했으니까 제가 결혼한 지 이제 8년 3개월이에요.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45세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4살, 5살, 7살입니다. 집에 가서 애들 목욕시켜 놓으면 목욕시키자마자 나오면서 똥 싸는 애들이 너무 제가 지금 그런 걸 근본이 아닌데 몸도 이렇게 수술 많이 하지 이런데 집에 가서 애들을 얼마나 안고 싶은지 몰라요. 45살에 결혼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실까 이런 생각 잘 안 해봤겠어요. 셋까지 주실 줄 몰랐습니다. 얻은 다음에 집사람하고 정말 진지하게 아이들 한 명 입양하는 것도 생각했는데 교회 성도들의 반대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접었습니다. 제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제가 8년 3개월 결혼한 지 됐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깊은 이야기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 성경적인 가정상과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결혼하신 원우들께서는 이것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하고 또 결혼을 또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또 비전과 거룩한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오면 적어도 애를 둘씩 낳습니다. 저에게 한 목사님이 이제 애를 둘을 낳고 더 이상 애를 이제 낳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술을 받았으니까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골고다 예수님께서 누구셨다고 말하는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그 부목사님 계시라고 제가 안수해서 기도했거든요. 끝까지 사역자로서 좁은 길 잘 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태몽을 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행복이라 할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가 되게 혼났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났고 이름이 성행복입니다. 그래서 제 안수는 이게 어디를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들 결혼하셔서 한국에 이제 너무 출산 안 하고 결혼도 기피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결혼하시고 또 자녀들도 많이 낳으시는 그런 일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시고 또 자녀를 많이 낳으셔서 주님 더욱더 신뢰하는 여러분의 목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1년에 한두 차례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 결혼에 대한 책들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제가 좀 더 깊고 명확하게 이해하길 원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부부 생활이 좀 더 온전한 결혼 관계 신비를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상처 입은 가정, 이민 교회에도 이혼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 입은 가정을 치유하고, 그리고 제 자신의 가정이 천국의 미니어처로서 어떻게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과 결혼에 대한 거룩한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 가정의 탄생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육이 태어나서 처음 속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영이 태어나서 처음 속하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두 개의 공동체를 허물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세태는 가정이 붕괴되는 세태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결혼, 관계, 가정 생태계가 붕괴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가정이 붕괴되는 것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참된 결혼 관계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으며 결혼 관계는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가정도 선교사의 가정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생각하시고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가 깊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남자와 여자에게서 나오지만 결혼은 하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라는 이 신성한 언약 관계를 깰 수 있는 권한은 사람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어떤 역경이 있어서 맞서서 서로에 대한 언약적 헌신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언약적 헌신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결혼을 지킴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결혼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장이 되어야 하며 삶의 수많은 영광의 전시장들 가운데 결혼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특별 전시장인 줄 믿습니다. 이 특별 전시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전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기 위한 특별 전시장을 개관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남편에게 훨씬 호전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고, 둘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주께 복종하는 것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은 주께 불순종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제한적인 순종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반영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주신 권위는 굴림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애정은 결혼을 약속하게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은 애정은 결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아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지속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에 아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남편이 순종하지 않아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존경스럽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며 사랑스럽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행동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가장 탁월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무관한 결혼관계는 속국장난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신비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육체에 속한 사람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성경적 결혼관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죄로 인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은혜는 차이는 용납하고 죄는 용서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납과 용서가 도가 지나쳐서 죄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가 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제게 인상 깊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 가꾼 결혼 생활은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니는 애정 행각만큼 정열적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실은 더 훨씬 재미나는 삶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우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관계에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고 웃음 지으며 결혼 관계 전체를 통해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 여보, 우리가 해냈어. 참 재미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결혼 관계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은, 그리고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자연과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반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의 아이들은 지적 능력과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지나치게 내몰려서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없고 어른들이 원하는 속도에 따라 배워가느라 건강한 관계의 뿌리를 둔 조화롭게 성장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에선 가르쳐 줄 것, 먹여줄 것, 입혀줄 것, 가족 간에 여행 한번 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애틀랜타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애틀랜타 한 목사님이 워싱턴으로 잠시 2박 3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우리도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 목사가 2박 3일 휴가 갔다 왔다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여러분이 아마 놓일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도 주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도 다 겪으면서 우리는 목사로서 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보다 항상 선행하는 것은 부부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부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자 최고의 선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교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의식, 일반인 평신도도 그리고 목회자도 내려놓는 것 말처럼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물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욕을 죽이기도 어렵고 물욕은 더 죽이기 어렵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물욕을 죽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욕을 내려놓는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 더 어려운 것이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해요. 그리고 이민을 와서도 얼마나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지 몰라요. 이민 목적 자체가 자녀 교육이에요. 근데 자녀 교육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에 빠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미국은 학생들의 마약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정말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부모가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방치하고 하는 일을 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고통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을 내려놓는 목회자 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을 내려놓고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마음대로 양육하지 않고 내 뜻대로 양육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양육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란 이 뜻은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으로 낳은 자녀이면서 동시에 영으로 낳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서 3명의 자녀를 주었지만 이 아이들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육적으로 낳을 수 있는 저 같은 노총각이 셋이나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도 낳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통로가 제가 돼서 이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고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중생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을 육적으로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렇죠?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관계. 부부관계잖아요. 유일한 관계. 이것을 생각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자녀 양육에서부터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이다. 믿으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 아이들이 참 잘 커요. 예, 공부도 참 잘하고요.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는 걸 봐서 그런지 아이들이 속이 엉그래요.
속이 썩을 때도 있겠죠. 예, 교회 음악은 아이들이 다 하고 그러면서 학교 잘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 가고 교회에서 애쓰고 힘쓰고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상하시는구나. 선교지의 선교사님 자제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참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 아이들이 속 썩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커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그래서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엘가나와 한나, 성경은 엘가나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 한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엘가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엘가나의 허락이 없이 사무엘을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부모가 되면 정말 내 생명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엘가나와 한나에게 사무엘은 보석 같잖아요.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에게 하나님은 더 귀한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저는 교육의 첫 번째 강령은 이거인데 생각해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 저는 이것이 교육의 첫 번째 강령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배우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부모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쪼르륵 오지 않고 아이들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소유권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여러분들의 자녀 사랑은 오용되지 않은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크라이스트 센터된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주례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결혼 관계는요, 사랑의 맹세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고결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아내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때 아내와 남편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 겸손하세요. 시를 쓰는 것처럼 사랑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랑은 셰익스피어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그것은 최고로 타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 부부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 얼굴 봐서 교회에서 처신 해주면 좋지만 우리 애가 저희 성도들이 오셔서 그래요. 제 둘째 그 아들이 그렇거든요. 아드님이 참 많이 뛰어다닙니다 이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셋째 녀석은 그 예배 드릴 때 안 가려고 그래요. 자꾸 엄마 옆에 있으려고 그러고. 네, 그러면 충동이 느껴요. 얘야, 내가 이 교회 목사다. 좀 알아서 겨라. 그러면 알아들어야 말이죠. 근데 그때 참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 목사 아들 딸이 아니라 그냥 제 아들 딸로 이렇게 대하려고 하고, 성도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좀 울타리를 크게 쳐주고 그냥 여느 아이들처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집 애를 딴 집에만 떠다녀도 별로 그렇게 바가 안 당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 멘트 그런 거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라고. 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면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한틀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진정한 선생은 그런데 별로 방해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붕을 뜯고 그리고 중풍병자 내릴 때도 이 미숙한 선생은 수업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뜯고 내려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의 내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티칭으로 그 상황을 견주하시는 더 디다스칼로스, 진정한 선생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선생이셨습니다. 자, 좀 다른 여담했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게 되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노엽게 될 수 있고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연기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방언도 하고 별걸 다 해요. 그런데 진지하게 가서 물어봤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목회자의 아들들, 딸들이 아는 거예요. 방언도 흉내내고요. 별걸 다 해요. 아이들한테 church play, 종교 놀이 하도록 여러분 강요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 강요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시면 많이 낳으시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본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아이들이 중생하는 축복 여러분도 모두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이 된다는 것, 전 목사에게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에게 존경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출석하시고 저희 장인장모 저에게 출석하시고 제 막내 동생 내외도 출석하고 제 처제 내외 출석하고 이래요. 이분들은 저하고 혈연 관계를 엮여 있는 동시에 제가 그분들의 목사잖아요. 제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된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부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되기까지 사무엘을 만들어준 설교는 제사장 엘리의 설교가 아니라 엘가나와 한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자녀에게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시대의 빛으로 성장했다면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시대의 그림자로 쇠락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빛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축복을 이제를 함께 모든 원어들의 가정에서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목사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신중하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 앞에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혹시 지금 여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로뎀나무에 아래 앉게 된 일들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위해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은 낙심하여 생명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려고 하는 엘리야의 집요한 시도와 이를 뜯어 말리시고 재위임하시려는 하나님의 집요한 설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장의 갈멜산의 엘리야와 19장의 호렙산의 엘리야는 전혀 다른 인물처럼 보일 정도로 극단적으로 대조적입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세출의 영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장에서는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한 여인의 기세에 눌려 도망치더니 징징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주여달라고 간구하는 천하의 겁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세출의 신앙 영웅에서 천하의 겁쟁이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들 자신의 내면들을 한번 이 말씀으로 훑어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설득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1절 3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의 위협과 엘리야의 도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합이 가서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우리 번역사원은 2번 나오는데 실제 성경 원어는 이 모든이란 말이 3개 나와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합이 가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미리 사신을 통해서 알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 정말 의도였다면 사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 죽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세벨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이세벨의 진짜 의도는 이 엘리야의 데스가 아니라 엘리야의 departure, 엘리야가 떠나는 것이었을 것이다. 갈멜산 사건 이후로 이세벨은 이전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도륙할 때라는 상황이 바뀌었고 엘리야가 갖게 된 정치적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었던 이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기보다는 엘리야를 위협하여 떠나도록 하는 것이 이 이세벨의 진짜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이 이세벨의 위협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신앙적 영웅에서 천하의 겁쟁이로 전락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형편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의 참패와 450명을 도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변하지 않았고 이세벨은 굴복하기는커녕 더욱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바알 숭배는 없어지지 않았던 이와 같은 형편을 보고 이 엘리야가 충격을 받은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형편을 보는 순간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삽시간에 엘리야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절에는 이 두려움으로 패닉에 빠진 이 엘리야의 일련의 행동들이 여러 개의 일련의 동사들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보고 일어나 도망하였다 라고 이 엘리야의 패닉을 이렇게 한 절 안에 여러 동사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세력권 바깥으로 남유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땅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유다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한다름으로 도망쳤어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100마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환을 브엘사바에 머물게 하고 하룻길을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한 그루 아래 앉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환을 떠난 것은 사역을 떠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것은 언약의 땅을 떠났다는 것인 동시에 언약 백성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는 생명을 떠나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탓을 하고 조상들보다 못한 나에게 과중한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께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이 있다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그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할 소리를 다하고 심신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여기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 타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문둥병자 왔을 때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죠. 이건 미러큘러스한 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리다봄 하시고 손을 일으키실 때도 만지셨어요. 이 타치의 달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온기를 주는 거예요. 타치를 주시는 거죠. 이런 섬세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였고, 2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본한 사신을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말라아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표현하는 히브리어도 말라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개의 말라크가 격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의 말라크와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라크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 보셨어요? 보고 싶으세요? 네, 천사 보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놀라겠죠. 경기를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게 실제 상황이니까 천사를 만난 이 엘리야의 태도가 지나치게 강해요. 놀란 기색도 없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마 17장에서 그의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 자신이 죽겠다고 하는 정확한 요지를 이미 다 말했기 때문에 더 말하고 싶은 마음도 더 말할 기력도 없이 엘리야는 완전히 번아웃된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육부서에서 일하시면서도 이런 번아웃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기력도 없는 상태로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버렸어요. 이건 일종의 표현이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찾아왔어요. 엘리야의 행동과 여호와의 천사의 행동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엘리야가 다시 돌아가 누운 거예요. 거기에 히브리어와 천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셨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return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어, 다시 들어 누워버린 엘리야와 천사를 다시 보내시는 이 하나님,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엘리야의 고집과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원기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고집이 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8절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목회자로서 육체적 상태와 신체의 관계를 좀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건강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목 견딜 정도는 아닌데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 효과가 없어서 제가 완전히 잠에 골아 떨어지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많이 나온 상태여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안 되고 제가 목에다 스크루를 6개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사가 재수술하자고 그러면서 경추가 7개인데 앞뒤로 스크루를 14개를 박자고, 그럼 제가 목을 이제 일으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 싫다고 한 상태인데 페인 자체는 극심하게 힘들진 않지만 제가 정상적으로 책을 이렇게 보고 사인 하나 할 때는 너무 어렵고요. 계단에서 내려올 땐 제가 밑을 못 내려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굉장히 흉하죠. 그래서 이게 저한테 참 가신데요. 이게 참 이 고통을 아무도 몰라요. 디스크 걸린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 디스크 걸린 사람에게는 기도가 뜨겁게 되거든요. 암 환자도 얼마나 많은지. 목회하면서 성도가 느끼는 고통만큼 솔직히 말하면 10분의 1이라도 제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감정이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감정이 항상 아이덴티컬하게 목회자 하기가 참 어려워요. 성도들 정말 사랑하려면 그 아픔을 절절히 공감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않은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게 목회자로서 참 많은 갈등을 가져줘요. 근데 저는 제가 디스크 갖게 된 거, 제가 부주의한 측면도 있지만 저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를 겸손케 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저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몸은 이렇게 힘든데 마음은 이렇게 평안하고, 이러니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전 제가 은퇴할 때까지 건강 잘 보존하면서 목소리 성대도 참 약해가지고 여러모로 건강상으로는 좋지 않은 분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제 건강을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건강을 잘 유지해서 교회 성도에게 누가 안 되도록 운동 잘하고 잘 자고 잘 먹고 하려고 저도 이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가면 아줌마들밖에 없는데 제가 그런데 들어가는 걸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디스크엔 이 필라테스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면 운동하면서 눈을 많이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절한 운동 하세요. 좋은 취미, 나에 맞는 운동, 지나치게 사치한 운동 절제하시고 주의 깊게 잘 즐기실 수 있도록 그런 운동 하시고 많이 걸으시고, 걸으면서 생각이 리프레시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산책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지적다를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좀 만드시고, 클래식도 좀 많이 들으시고, 음악도 좀 이렇게 컬렉션해서 좀 잘 들으세요. 음악에 대한 조예도 좀 갖추시고, 음악사도 좀 읽고, 미술사도 좀 읽고, 인간 이 세계사도 좀 읽고, 전문적인 지식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축적해 놓은 그런
많은 유산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인간 이해가 깊어져야 목회를 하지 인간에 대한 아무 이해가 없이 목회를 한다. 이건 정말 철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악이 됐든 문학이 됐든 사치하지 마시고 문화라는 게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나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박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를 좀 내면을 좀 가꾸는 정서적인 것들, 정서적 쉼, 그런 여백, 스페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모의 감정이나 자녀들의 감정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첫 번째 목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목회하면서 가정 희생시키지 마세요. 제가 보든 코너에 있을 때 닥터 더글러스 스튜어트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더글러스 스튜어트 정말 훌륭한 학자거든요. 언어를요. 실제 말하는 언어가 10개예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학자예요. 4명을 낳았어요. 애를. 4명을 입양했어요. 애가 8이에요. 그 대학자가. 애를 8을 했는데 홈스쿨링을 한대요. 기도 안 차요. 이런 천재가 없는 거죠. 예, 근데 평소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교수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리턴해줘요. 얼마나 상세하게 리스폰스 해주는지 몰라요. 교수가 목사예요. 저는 목사는 학자 같아야 되고 학자는 목사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목사 같은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주말에는 리스폰스를 안 해요. 철저하게 가정에게 올인하면서 그런 익스큐즈를 하더라고요. 제가 구역 전공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는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참 맞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켜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감정과 자녀들의 감정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내 가족들의 감정도 살피지 못하면 성도의 감정을 어떻게 살피겠어요? 그래서 잘 살피시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적절한 휴식을 가지세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휴가 기간 이렇게 만들어서 뭐 충분하진 않죠. 그렇지만 사실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휴가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제가 휴가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역자도 없거든요. 3년 전쯤에 저희 풀타임 사이 생겼는데 제가 저희 교회는 지금 13일 정도 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뭐 아쉬움이 있겠지만 근데 저는 교육자들한테 상당히 이렇게 프리하게 좀 해주는 편인데 그거 고맙게 여기고 잘해야 되는데 고맙게 여겨주면 그걸 덤이라고 생각해야지 고맙게 여겼으면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부교육자를 저희 교회에서 장로들을 최대한 배려해주고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한테 우리가 좋은 부목사 양육하는 게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부목사님들 존중해주고 전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냥 안선원 목사고 저희 교회 조아무개 목사, 송아무개 목사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 이렇게 그냥 지칭이 돼서 그렇지 뭐 정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목사고 다 내목회고 그런 것이고 다 같이 쉴 때 쉬어야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쉬십시오. 잘 쉬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는데 목사는 안식을 설교하면서 목사가 안식을 못해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우리는 일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일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사역조차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능력까지 사역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의 배후에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쉬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잘 진단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여러분 선두칸에 있거나 감정이 화물칸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중간 객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감정은 삶에서 지배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감정은 삶에서 무시되면 안 되고 감정은 삶에서 목회에서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존중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감정, 자녀의 감정이 존중돼야 돼요. 그런데 감정이 화물칸으로 확 올라가 버리거나 아니면 내려가 버리거나 선두칸으로 올라가서 목회를 기분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회도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기를 잘 가지셔야 돼요. 그럼 목회가 안 되기도 어려워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기 간절히 바라고 쉼이라는 히브리어가 여기 구약학자들 많이 계신데 부담되네요. 쉼이라는 히브리어가 메누하입니다. 메누하.
시편 23편에 쉴 만한 물가가 히브리어로 메이 메누호트, 쉴 만한 물가. 쉴 만한 물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험한 최고의 쉴 만한 물가는 제가 5,000마일을 제가 드라이브한 경험이 있는데요. 쉬려고. 미국을 그냥 드라이브하면서 5,000마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유타의 베어 레이크라는 그 호수가 제가 본 최고의 청정 호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쉴 만한 물가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 앉아 있어요. 아니면 디베레 바닷가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메인 맨호트 쉴 만한 물가에 앉았어요. 쉴 만한 물가에 앉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삶의 진리로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삶의 진리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고통이 나를 압도하다가 쉴 만한 물가에서 쉬면서 눈에 보이는 삶의 고통보다, 목회의 고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에 가지 않으면 그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엘리야는 호렙산을 1일까지 40일, 40야를 보냈습니다. 호렙산은 부엘사바에서 약 200마일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제가 여러분께 한번 드릴게요. 이건 해석적으로 좀 갈릴 수 있는 문제지만 저는 이러한 해석을 선택한 거예요. 이건 제 판단입니다. 다른 견해들이 학자들 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천사는 엘리야에게 7절을 보세요. 길을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것은 소명을 리뉴하기 위해서 간 것이냐, 아니면 호렙산으로 가서 소명을 리자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냐, 소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호렙산을 간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뻗대기면서 소명을 버리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간 것이냐,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여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어지는 defiance, 잘 쓰는 영어 단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devotion, 헌신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제가 이런 판단을 하냐면, 저는 이렇게 문학적으로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구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경의 질문은요, 굉장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 아닐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뜻 아닐까요? 호렙산으로의 여행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여행이 아니라 엘리야의 자의적인 여행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엘리야의 자의적인 여행이었다면 엘리야는 호렙산으로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명으로의 복귀를 거부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10절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은 온통 나로 가득해요. 이 1인칭 대명사를 침략 대명사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인칭 대명사, 온통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불평으로 가득해요. 낙심할 때 사람들은 평신도든 목회자든 예외 없이 자기에게 몰입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자기 성찰이지 자기 몰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열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이 없으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도대체 어디에 근원하는 것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이 열심을 우리가 검증해야 돼요. 열심은 불입니다.
불은 통제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불이 잘 통제되면 따뜻함을 주고 환하게 해주고 음식을 만드는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불은 잘 통제되면 탁월한 종입니다. 그런데 불이 상전이 되게 돼서 주장하게 되면 불은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불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열심이란 불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열심은 진리로 통제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열심은 어떤 존재가 되어 가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열심이 없다. 안 돼.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 열심이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가느냐에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열심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은 항상 지나치게 보고 지나치게 느끼고 지나치게 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을 가지고 균형을 잃고 치닫는 것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설명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 상태 안 좋아서 이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에 붙은 불과 나무에 붙은 불을 한번 생각해 참된 열심은 나무에 붙은 불과 같아서 더 오래 견디고 더 절제력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추구하는 일이 성공해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감사만 남을 뿐입니다. 이 열심을 가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했어요. 목회하면서 이 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18장 13절에서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중에 100명,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는 보호했다고 말했습니다.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8장 22절을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13절에서 오바댜가 얘기를 했는데 22절에서 엘리야는 도대체 오바댜와 오바댜가 숨겨진 100명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오바댜가 동굴에 숨겨준 100명의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안중에도 없었어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오바댜는 왕궁에서 아합과 결탁된 연약하고 현실에 타협된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게 된 100명의 사람들은 선지자로 부르기에는 미흡하고 무가치한 겁쟁이들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을 도망해서 한 동굴에 자기가 선지자로 카운트도 하지 않았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바댜나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 place 여호와 앞에 서라 포지션 두 개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17장 1절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18장 15절에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에서 섬기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의 문자적 의미는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이게 엘리야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 위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는 플레이스에 대한 명령이고 하나는 여호와 앞에 서는 소명으로 포지션으로 복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 명령에 엘리야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중반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현존을 묘사하고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하나님의 지나가심과 관계된 대표적인 자연현상들입니다. 갈멜산에서 불과 구름과 바람으로 현존하셨어요. 그런데 19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콜 데마마타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 사운드 그리고 사일런스 이런 뜻인데요. 소리와 침묵은 상충하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침묵 혹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진리는 하나님은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고 그리고 극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는 세밀한 신비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성향이었다면 오베드는 세미한 음성 같은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느 쪽 성향이 더 강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오바댜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내 스타일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다른 사람의 사역과 진심 함부로 폄훼하는 그런 무례를 범치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산 위에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것을 이 엘리야가 거부하고 13절을 보게 되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동굴 어귀에 섰다고 말했어요. 산 위에 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았어요. 온통 자기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실패가 모든 것의 실패라고 과장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항하며 소명도 내려놓고 생명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13절 후반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지만 요지부동해요. 14절을 보게 되면 10절에 했던 불평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설득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은 불평을 동호반복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대소사시도 1장, 2장에 표현하고 있는 이토록 효율적인 성경이 여기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불과 몇 절 사이에 반복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여전히 고집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것은 소명을 resign하기 위해서 devotion이 아니라 defiance, 반항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15절,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5절, 18절 보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39장 15절 18절 잠깐 읽어주시겠어요?
감사해요. 감동이 돼요. 미동도 하지 않고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인내심 있는 이해와 조용한 계시로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먹이시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셀과 예후와 엘리야 기름 부으라는 새로운 소명을 찾아주시잖아요. 예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 하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안을 엘리사를 만나니 라고 새로운 상을 도입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암살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장군이 바퀴벌레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18장과 19장 그렇게 상이에요.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이고 알다가도 모를 게 우리고 알다가도 모를 게 나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단기간에 갈멜산에 있다가 호렙산을 오가는 일들이 경험돼요. 목회를 하다가 로뎀 나무 아래 앉을 때가 있을 거예요. 호렙산에 굴에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돌아가야 할 곳과 돌아가야 할 사람과 돌아가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산 위에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요하게 설득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모처럼 낭망하여 주저하고 계십니까? 일어서십시오. 큰 교회 부목사 되는 것도 어렵죠. 개척교회 엄두도 안 나실 거예요. 부흥은커녕 생존도 어려워 보이기도 할 거예요. 유학을 간다 한들 가기도 어렵지만 간다 한들 장래가 불투명해는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는 한국사의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서울신학대학교가 하나님을 본받아 나침에서 포기하려는 유혹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만져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해해주고 다시 돌아오라고 불러주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주는 메이 메노호트 쉴만한 물가가 되는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또 다른 나무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는 부활의 메시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다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부활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메시지는 현재를 위한 복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호와의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세요. 에게 이레스세 아고메 Rise, let's go.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처럼 로뎀 나무에서 일어나 전진하시는 용기 백배되는 모든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고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로부터 나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목사의 가정과 목사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원우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성경적인 그 신비한 가정이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생활에 참된 모범이 되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의 언약관계의 그 신비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정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자신의 감정도 돌볼 줄 아는 지혜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이 서울신학대학교가 메인 맨호트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며 다시 소명을 찾아 걸어나갈 수 있는 Rise up, let's go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